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1월 24일 금요일 아침 본문입니다. 1월 24일 금요일 아침 본문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둘 다 거부가 되었죠. 이들은 같은 공간에서 목축하기에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친족끼리 싸우는 것, 다투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해서 조카 롯에게 분가를 제안을 하죠. 그리고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롯은 자기가 보기에 목축에 유리한 물이 풍부한 소알 요단 쪽으로 동쪽으로 선택을 하고 떠나는데 처음에는 목축이었지만 점점 도시를 향하고 급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할 수 있는 소돔까지 나아가는 장면이 보입니다. 반면 조카 롯이 떠나고 마음이 울적한 마음에 사로잡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약속을 재확인시키며 다녀보라고 하고 이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고 너의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확인시키며 위로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결과로 점차 엄청난 거부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묵상해서 알겠지만 애굽에서 자기 사례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 이제 들통이 나고, 그러면 쫓겨났을 때 줬던 재산을 여러분 같으면 상식적으로 뺏지 않겠어요? 잘 보려고 준 건데, 왕인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재산을 빼앗기기는커녕
거기에서도 한몫 잡아서 출애굽합니다. 정말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뭐가 돼도 뭐 하여튼 다 생긴다는 거잖아요. 뭐가요? 그런 거예요. 땅 파면 온천 나오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를 축복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상식으로 보면은 바로 왕보다 속인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랑 달라요, 생각이. 조카 롯은 말할 것도 없어요. 롯이 한 거라고는 왜 부자가 됐죠?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삼촌 아브라함 쫄쫄쫄쫄 따라다니며 딱 붙어가지고,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열심히 따라가 다닌 것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 보이십니까? 너를 복의 통로로 사용할 것이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또 동시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옆에 있을 때,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둘 쪽이 다 부자가 되어서, 그때 당시에는 성령이 보편적으로 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시적인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한 것, 하늘의 신령한 것, 영적인 축복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귀하다는 걸 알지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옆에 부자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저의 것이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고, 아직까지 성령이 보편적으로 임하지 않던 때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재산이 보이고 눈에 보이고 이래야, 저가 믿는 신이 정말 대단하구나, 능력 있구나, 복을 내리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준에 맞춰서 정말로 땅과 민족과 이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풀밭을 놓고 서로 목자들끼리,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우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도 예를 들면 누구부터 물을 먹일 거냐, 야 내가 먼저 와서 묻기 좀, 이런 식으로 싸울 거 아니에요. 우물을 놓고도 여기가 목초지가 좋으면 우리가 먼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볼상사나워진다 이 말이죠. 이게 참 행복한 고민이죠. 두 양쪽 집안을 엄청나게 축복했다는 증거잖아요. 옛날에 요즘으로 치면 통장이, 옛날에는 양떼였어요. 양 몇 마리 그러면은 통장의 액수가, 재산이 얼마, 뭐 이런 거랑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친족 아니냐, 우리가 같은 혈육인데 삼촌이고 너는 조카고, 그런데 이게 모양새가 안 좋다, 이렇게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알다시피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들도 거주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또 싸움의 빌미만 제공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싸우게 되면 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지혜롭게 얘기한 겁니다. 사실은 진작 아브라함이 말했을 때, 처음에 하나님 불렀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아비, 친척, 본토 모든 것을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조차 떠나보내고 나서 그리고 출발했잖아요. 사실은 처음부터 조카 롯이 같이 갔으면 안 되고, 조카 롯마저도 놓고 그렇게 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같이 따라왔죠. 그래서 부자가 되었긴 하지만 이제는 갈라설 때가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이 나쁜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잘된 상태에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서로에게 축복이죠. 그러나 우리도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에 포인트를 둬야 돼요. 친족끼리, 우리는 혈육으로 맺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혈육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간의 불화와 다툼과 원망이 있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자 서로 이런 싸움 하기 전에 얼른 헤어져라 라고 말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잘못했어요. 우리는 적용을 할 때 잘해야 됩니다.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하게 하고 서로 싸울 일을 만들지 마라. 뭐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서로 얽히고 설키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도 보이고 그 다 드러납니다. 같이 살다 보면 알아요. 같은 좁은 공간에 살다 보면 더 드러납니다. 여행을 해보면 더 드러납니다. 얼마나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먼저 챙기려고 하고 이런 성향이 너무너무 강하지. 본성적으로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같은 좀 작은 것끼리 놓고 갈등을 할 때도 있고 이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친족끼리,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된끼리 서로 다투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예물을 드리려다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제사 드리는 거 중단하고 뭐부터 해결하라고요? 형제와 관계부터 해결하라고. 원망 들을 일 그것부터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 간에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들을 그거를 더 마음에 두신다는 거예요. 화목은 성도다움의 모습이자 성도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성도들이 우리 보고 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라는 것을 뭘로 알 거냐고요? 뭘로 알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정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경책 들고 주일날 가는 거? 교회에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 뭐 지역사회에서 뭐 섬기고 뭐 쌀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의외예요. 우리들이 이게 쏟고 있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임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도라는 증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사 직분 받을 때 그 여러 가지 10가지 항목 중에 뭐가 있습니까? 성도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허물이 발견됩니다. 살면 살수록 발견될걸요? 저도 보여질 겁니다. 그럴 때 뭐 하는 거라고요? 그것을 허물을 덮고 노아의 아들 중에서 야벳과 셈처럼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고 갈등이 생길 때 양보하고 희생하고. 왜?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것을 더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이게 여기에 다 목숨 걸지 마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다투지 않을 때 화목하게 할 때 화목을 더 먼저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 심정이 되는데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고 싸우고 반목하고 이것을 지켜봐야 되는 목회자의 심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단에게 또 이용당한다는 생각할 때 분통이 터져요. 사단은 우리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빙빙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이 교회 건강하다며, 이 교회 잘된다며 이러면서 빈틈을 노려요. 가장 연약한 사람을 건드려요. 그 연약한 사람의 그 성품과 그 미숙함과 이런 것들을 파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충동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급기야 무엇을 노리는가? 더 반목하고 지시해서 서로 나누어지고 찢어지고 다 갈기갈기 흩어지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교회만 흩어지면 교회가 아니니까. 건물은 교회가 아니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친족끼리 오늘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같은 친족끼리, 여기서의 친족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나는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친족끼리 서로 다투거나 싸우는 일은 정말로 교회 안에서 삼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주의하고 아예 그런 소지와 마음의 섭섭한 병까지도, 섭섭병이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그 서운한 감정부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막 내가 뭘 해줬으니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어떤 계산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우린 세상 사람들 내가 이만큼 주면 뭐가 와야지 그럽디다.
어쩌면 그런지 몰라요. 제주에서 내가 뭐 전도하려고 그냥 선한 마음으로 A가 갔어요. 일이 갔어요. 그랬더니 꼭 일이 옵디다. 아니면은 일과 상응하는 것으로 오더라고. 그러니 뭘 주기도 겁이 나. 그런 거 말고 100이 가든 1000이 가든 하나도 기대하지 않고 그것을 받을 것을 되돌아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것을 흘려보낼 때 그래야 섭섭병이 안 생기고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갈등의 그 틈바구니가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화목하게 힘쓰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전 교회가 막 성장, 그게 목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서로 위해주며 그렇게 보듬어주며 서로 자기 문제처럼 생각을 해주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안 커도 돼요. 그러면 물론 자연스럽게 커지겠지만 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꿈꾸시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재물이 아니라 신앙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옮겨가게 될 땅을 먼저 선택하도록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조카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복을 얻었다고 생각되었죠. 그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삼촌 아버지 같은 삼촌이잖아요. 일찍 아버지가 여의고 할아버지 데라 밑에서 자랐다가 데라마저 돌아가시니까 이제 삼촌 옆에 붙어가지고 아버지처럼 지냈잖아요. 삼촌이 아니지. 이건 어떻게 보면 아버지 같은 삼촌이잖아요. 그랬으면 지가 삼촌 무슨 소리세요? 삼촌이 먼저 좋은 땅 하세요. 먼저 하세요. 제가 하면 제가 할게. 이래야 되는데 이게 벌써 이게 여기서부터 좀 아니야. 이건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러기는커녕 말이죠. 자기가 보기에 목축하기에 좋은 땅, 물이 좋은 땅, 이런 땅을 좋은 땅을 낼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 땅은 요단 지역에서 이제 소알까지 이 땅이었는데 그때 보니까 오늘 표현해 보면 물이 넉넉해요. 목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입니다. 왜? 물이 있어야 양이 물을 먹고 소가 물을 먹고 물이 있어야 풀이 자라니까. 그 당시는 주 산업이 목축이었으니까 이거보다 좋은 환경이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이스라엘 안 가셔서 몰라요. 우리는 맨날 생각할 때 무슨 사막이 아래쪽은 네게부 쪽은 사막 맞아요. 광야라 그러는 그 이집트 쪽은. 그러나 있잖아요. 거기부터 쭉 올라가면요. 너무 좋던데요. 풀밭이던데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던데요. 잔디 같은 풀밭이 널찍하게 있더라고요. 그 안에 정말 예쁜 꽃들이 이렇게 너무너무 야생화가 피어 있더라고요. 그거 사진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런 땅을 아마 선택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오늘 표현에 마치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이 에덴 동산이죠. 애국과 같았더라. 하지만 롯을 잘 보세요. 동선을 잘 보세요.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점점 옮겨갑니다. 가인도 동쪽으로 옮겨가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동쪽. 예. 그리고 점차 이제는 목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머뭅니까? 도시에 머물다 보니 자기가 더 매력적인 곳 찾아가다 보니 어디까지 갑니까? 소돔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평가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돔은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저지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도 소디움이라는 내가 형용사 잘 썼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동성애자라는 뜻이에요. 동성애자. 얼마나 이 동성애의 대명사가 되었습니까? 타락의 대명사죠. 저는 롯이 선택하는 기준 그리고 롯이 움직여가는 동선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얻어야 될 교훈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인생의 선택 기준이 무엇이 되어서는 안 됩니까? 재물과 환경과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소돔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눈에 보기에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서 자기 눈에 보이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으로 가는 것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 조금이라도 페이를 더 주고, 조금이라도 조건이 좋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할 수 있고, 먹고 살기에 좋은 땅, 편한 땅. 소돔이 아니었다니까요, 처음에. 그런 판단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옮겨가서 어디까지 가 있더라? 소돔까지 가 있더라. 이게 인생의 비극이에요.
그는 불편한 목축의 자리에서 편리한 도시의 자리로 나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무엇이 우리 인생의 선택 판단의 기준이 되는가? 가장 먼저 1순위가 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 왜 그렇게 여기냐면 그렇게 해서 너 굉장히 정말 신앙이 좋다 이런 소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축복은 어디냐 하면은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축복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고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된다고요. 좋은 환경과 조건이 내 복의 근원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맺었던 그 언약이 근거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롯의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고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재물이 아니라 신앙이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의 기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상태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엄마는요, 아기 울음소리로 다 파악을 해요. 저도 이제 보니까 아기가 우는 게 울음소리가 다 다르던데요. 졸려서 칭얼거리는지, 아파서 막 자지러지는지, 똥 싸고 오줌 싸가지고 찝찝해서 거리는지, 심심하다고 그러는 거지. 이게 울음소리로 다 표현하니까 그게 다 엄마는 알아들어요. 우리는 전화번호를 쓰고 텔레비 보는데 아기 엄마는 막 뛰어가잖아요. 아기가 깬 거 금방 알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름소리조차 다 파악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 이제 20년이 넘어가니까 뭐냐면은 성도들의 이렇게 눈빛만 몇 마디 말만, 그 동선만, 얼굴 표정만 움직여가는 것만 봐도, 걸음걸이만 봐도 느낌이 와. 진짜로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이렇게 느낌, 필이 와요. 그냥 적어도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도 어떻다라는 상태라는 것은 감이 오더라고. 촉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더 분명해져요. 그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더 느낌이 더 이렇게 분명해져요. 저 같은 사람도, 이게 둔한 사람도 이런데 하나님이면 뭐 말할 것도 없죠. 조카 롯을 떠나보낸 아들 같은, 아들이 없잖아요. 조카 롯을 그래서 아들처럼 생각하며 의지하며, 혹시 얘를 통해서 자손이 번창한다는 뜻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식은 없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울적하고 우울해 있던 상태였어요. 지금까지 고향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까지 가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조카 롯을 의지하면서 애국까지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이런 인생의 여정을 갖다가 조카 롯하고 지금까지 같이 해왔는데, 같이 해오던 그 롯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하는 것을 이해는 가지만 막상 떠나니까 마음 한구석이 이렇게 뻥 떨어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저 장가 보낼 때 제가 아직도 그 생각 안 하면 이거 보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제 속옷을 입던 속옷을 싸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신혼집에 보내야 되잖아요. 이제 새로 살 집에 그때 이렇게 싸주는데 우시더라고. 이 철없는 아들은 좋아가지고 희죽거리는데 우리 어머니는 우시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했던,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좀 알 것 같아. 왜 그러냐면 평생 동안 낳아서 기르고 키우고 그랬는데 이제 장가 가면 이제 내 손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감정이 이제 그렇게 그러셨던 거죠.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 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이지만 상실감과 허탈감이 컸던, 그래서 우울해하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알아보시고 정말로 너무나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분이에요. 타이밍의 귀재예요. 너무너무 어떨 때 개입하셔야 되는지 너무너무 잘 아셔요. 그리고 롯이 떠난 땅의 사방을 보라고 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해 주시냐면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인데 너의 자손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앉아 있지 마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괜히 사람 우울해져. 종횡으로 이쪽 위아래로 옆으로 돌아다니라고 해요. 가만히 있으면은 우울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제가 향산교회 있을 때 어느 집사님, 그분이 그것 때문에 저를 너무너무 고마워요. 전형적인 우울증 증상이에요. 갱년기와 겹쳐가지고 딱 걸려 있어요. 근데 환경이 바뀌어졌지, 남편은 일 때문에 바빠서 신경도 못 써주지, 갱년기에 걸려 있지, 아는 사람도 없지, 모든 환경이 낯설지, 아주 조건이 딱 맞았어.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는요, 이건 병이기 때문에 병든 사람 보고 너 왜 병 걸렸어?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변에서 남편이 해줘야 되는 남편이 못 해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에 신방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신방이라고 가서 뭐 말씀 읽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가서 기도 잠깐 하고 저 끌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왔어요. 아주 반강제로. 그래서 차를 태워가지고 제가 드라이브를 시켜줬어요. 에버랜드 쪽에 가면 거기 드라이브 코스가 있거든요. 가서 벚꽃도 구경시켜주고 호수에 가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그 얘기했죠. 맛있는 거 사주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대접하느라고 바쁘셨죠? 목회자한테 한번 얻어 먹어보세요. 얼마나 그게 맛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비싼 건 아니지만 뭘 사줬던 기억이 나요. 그거를 자주 해야 돼요. 그리고 전화 자주 하고 착 끌어내야 돼요. 끌어내서 돌아다니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사람 만나게 하고 떠들고 웃고 떠들고, 자꾸 그렇게 해야 그것이 어떻게 되죠? 그거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넘어가요. 안 그러면 점점 그 동굴 속에 파고들듯이 후송 속에 들어가듯이 우울증이 이렇게 푹 젖어 들어가서 사람이 별 생각, 나중엔 급기야 죽을 생각까지 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뭘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함으로 그의 마음에 여러 가지 무겁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 마음이 울적하고 무언가 다 상실한 것 같고 나는 허탈해지고 다 빼앗긴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움직이고 나가고 걸어 나가고 앞으로 나가고 움직여 나갈 때, 한 발을 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레마의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찬양했다 그랬어요. 전 이게 참, 내일도 내일 모레군요. 주일날도 이것이 포인트가 되겠지만요, 저는 비온 후에 땅이 굳어지는 법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확실히 성장하고 있어요. 그게 느껴지십니까? 어제 우리가 묵상했을 때 애굽으로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지 맘대로 갔어요. 이게 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랑 같이 하면 죄에 대한 개념이 확실해져요. 그죠? 뭐가 죄라고요?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사기치고, 이게 죄가 아니고 그건 죄의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죄라고요? 하나님 배제하고 지 맘대로 하는 게 죄라고요. 애굽에 간 게 내가 뭐 나쁜 짓 했어? 나쁜 짓 했어. 하나님 없이 지 맘대로 한 거. 그런데 큰 어려움을 겪고 출애굽을 경험한 후에 그는 어디로 돌아옵니까? 3절 보세요.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아멘입니까? 첫 자리로 돌아왔잖아요. 제자리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찾아서 두루 다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후에 역시 또 제단을 쌓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는 예배가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성숙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선순환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증거를 얻게 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림으로 또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 기회, 그 약속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 기도회를 목숨처럼 사수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 우리는 얼마나 연약해서 여기 밖에만 나가면 세상 논리에 막 급급하게 동종종종종 거리고 움직이고 돈벌이에 뭐해 뭐 우선 급한 게 막 수두룩 깔려있어. 거기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나도 세상 논리에 빠져가지고 푹 젖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월이 지나 보면은 이제는 내가 뭐 여기 와 있지?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소돔에 와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네가 지금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또 예배 시간에 확인하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 재검증을 받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방향을 이탈하지 않고 인생을 바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고비마다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매일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 이 시간이 뭐 그렇게 다른 시간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아까울 수 있어요. 시간을 내야 되고 시간을 정해서 지켜야 되고 이것이, 그러나 정말로 이 귀중함을 여러분이 안다면, 말씀의 소중함을 안다면,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늘 말씀을 사모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통해 회복하시고 말씀을 통해 점검받으시고, 그래서 소돔으로 가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함으로 우울증과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함과 모든 나를 얽어매는 것에서 해방되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2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태와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실감에 빠져있고 좌절감에 빠져있고 허탈함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약속으로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도 다시 일어서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2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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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좌절하지 않고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약속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서며, 내 인생의 판단의 기준이 조건과 환경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아브라함과 롯처럼 다툼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 화목하게 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롯처럼 지극히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인생을 판단하고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따라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셔서 직접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다 상실된 마음으로, 허전하고 빈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이때에 우리 빈 마음을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비전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를 통하여 저희들이 하루를 살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 나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마음속에 약속을 심어 주시옵소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보이는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야. 너의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과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신음소리조차 들으시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그분임을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우여곡절이 많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사 우리가 간구하는 그 이상으로 넘치는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미래가 캄캄하고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 손에 의지하며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립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믿으며 한 발 한 발 믿음의 행보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붙들리고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